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37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시편 37편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이 잘 될 때, 승승장구할 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는 데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지만은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느 정도 세력을 얻고 또 우리의 생각에 장시간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형통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어렵지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고 또 주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들의 모습처럼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속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고 산다는 말은 마치 그들의 모습이 그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세력을 얻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러한 모든 형통의 모습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정말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부러운 생각도 들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악인을 바라보면서 낙심을 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악인들의 성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악인들의 삶을 다윗은 무엇에 빗대고 있을까요? 풀과 푸른 채소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풀과 푸른 채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풀은 나무와 달라서 날카로운 낫이나 칼이 한번 휘두르게 되면 버티지 못하고 아무 힘없이 그냥 영락없이 잘리고 맙니다. 푸른 채소는 샀을 때는 신선해 보이지만 다른 것들에 비해서 비교적 빨리 상하죠. 이 푸른 채소다 또 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풀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자기들끼리 키를 재고 누가 더 건강하고 푸르고 높게 자랐냐 라고 아무리 열심히 이야기해도 그 풀을 베러 온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베고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도 항상 광야에서 불평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이집트의 삶이 더 좋았다라고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먹을 것이 많았고 물도 많았고 하면서 그 종살이 할 때 이집트의 삶을 부러워하면서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던 그 이집트의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 중에 하나였겠죠. 그런데 그 대단해 보이는 군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군대를 이끌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서 추격해 왔을 때 백성들은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 바다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대단해 보이는 군대로 그들 앞에 섰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군대가 서게 되는 순간에 한순간에 물고기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시적인 성공을 누리고 있는 그 악인들의 삶을 보고 불평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삶이란 당장의 성공을 달리고 있는 악인들을 부러워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볼 때 우리는 어쩌면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의 세속적인 성공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목숨을 걸고 이 땅에서 삶을 마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는 연습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 속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을 훈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악인들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그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6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단 하나라도 변함이 없이 빠짐이 없이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시고 지금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환경과 여건과 또 감정에 따라서 말을 바꾸거나 행동을 달리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과 같이 수시로 자신의 입장을 바꾸는 그러한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심지가 굳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기로 결정하셨으면 그 약속,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소원, 우리의 심중에 품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정오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되죠. 가장 뜨겁고 밝게 빛나는 태양의 순간은 정오입니다. 가장 높이 떴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순간을 보듯이 하나님께 우리를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그 해와 같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밝게 빛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고
악인을 두려워하는 정도로 우리의 인생을 실패와 절망 가운데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장차 본향인 하늘에 있는 상급을 쫓아 하늘의 시민권처럼 이 땅을 살지만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정오의 빛같이 우리를 빛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